그러면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이의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일단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하죠. 세례 요한이 이제 비로소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전에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라기를 같이 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신 분들은 말라기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그리고 또 유다 백성들 간에 어떤 아르규먼트가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유다 백성들이 대꾸를 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랬더니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네, 그러면서 계속 대꾸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화가 점점 그게 좀 부드럽게 가지 않고 굉장히 격하게 가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고 정말 죽여버릴 것 같은 그런 심정에까지 가서 하나님이 그냥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시죠. 그러고 난 뒤로 거의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었고 계시도 없었어요. 그죠? 그런 오랜 시간,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아무런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죠? 그때 당시에 무슨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이 제대로 돼 있는 것도 아니었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4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으니 40년도 아니고 400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오랜 시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어디선가 혜성처럼 나타난 이 세례 요한이 있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반갑고 또 굉장히 당황스럽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과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들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그들이 어떻게 세례 요한을 생각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근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요. 유다 광야에서 나타났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에세네파의 사람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광야에서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에세네파가 광야에서 생활을 했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바리새인 파이기도 하지만
바리새인파들보다 조금 더 강경한 자세를 취했죠. 어떤 금욕주의 그리고 율법주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도 싫다, 사두개인도 싫고 정치하는 사람들 다 싫고 다 싫다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자.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그 SNF파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금식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한 게 있었죠. 그게 뭐죠?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것 때문에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뭐죠, 그게? 쿰난 동굴이죠. 쿰난 동굴. 들어보셨죠? 쿰난 동굴. 그죠? 그 양치기들이 양을 잊어버려가지고 동굴에 있었는데 그 동굴에 돌을 던졌는데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어가지고 그게 뭐지? 그러고 들어가서 거기서 항아리 속에 뭐가 담겼나 하고 꺼내봤더니 그 안에 성경의 사본들이 있었죠. 그래서 쿰난 사본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쿰난 동굴의 쿰난 사본. 예,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본들 중에 가장 오래된 것들이고, 그리고 또 그 사본들 때문에 지금에 있는 성경과 그때 쓰여진 성경들과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쿰난 성경은 굉장히 고고학적으로도, 그리고 또 어떤 유대교나 어떤 모든 이런 기독교, 그다음에 카톨릭교, 이런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종교나 또는 유대교나 이런 모든 종교에 굉장한 영향을 끼쳤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SNF파가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견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났을 때 아마도, 물론 정확한 이건 없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나타난 것은 아마도 세례요한도 SNF파의 사람이 아니었는가, 또는 SNF파 사람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SNF파의 영향을 크게 받은 사람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타나서 그가 했던 말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가 부르짖었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꼭 그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전도의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고. 기쁜 소식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기쁜 소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복음은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에서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뭐죠? 회개예요. 회개가 가장 첫 단계예요. 회개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발전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제일 첫 번째 단계가 회개예요. 근데 회개를 하기 전에 꼭 필요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단계가 뭘까요? 어떤 단계를 거쳐야만 회개라는 곳에 이르게 될까요? 그렇죠.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내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무슨 회개가 있겠어요. 회개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는 것이 회개지, 죄가 없는 사람이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도 필요 없고 또 복음도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죄가 없다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단계는 회개가 아니라, 회개 이전에 있어야 되는 것은, 회개 이전에 있어야 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되나요? 우리가 제가 죄에 대한 그 definition, 죄에 대한 정의를 똑바로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정의와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죄의 정의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 도덕적인 죄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슨 강도짓을 했다, 내가 거짓말을 했다, 이것이 죄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물론 그것도 죄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의 근본적인 것은 그런 것이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나중에 또 얘기를 하기로 하죠. 그러나 제일 첫 번째 단계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중국 사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성선설과 성악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람은 태어날 때 착하게 태어났는데 살아가면서 악하게 된다. 그죠? 또는 사람은 원래 악한데 선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다. 무엇이 맞을까요? 성악설인가요? 성선설인가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나. 그죠? 누구나 똑같이 그냥 악하게 태어나요. 아니, 아기가 어디가 악해요? 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악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자식이냐? 마귀의 자식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악은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연습을 해서 학습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착한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나누어 주는 것. 내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나눠야 돼. 네 동생을 예뻐해야 돼. 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하다 보면 악한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모든 착한 일들은 다 우리가 배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착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지 선천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았을 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을 먼저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죠.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네? 자, 이거는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 한번 그럼 이사야 40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보셨나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100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그죠?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는 지금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사야서를 말씀을 나눴을 때 이사야서는 66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66장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마치 구약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이 돼요. 그리고
40장부터 해서 66장까지는 마치 신약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많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마치 신약과 구약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줘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사야를 같이 나누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기 원해요. 근데 39장에 이제는 어떠한 이야기냐면 바벨론에서 사자들이 왔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한테 온갖 성전에 있는 많은 금과 은을 다 보여주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뭘 봤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에게 보여줄 거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왜 그걸 보여주셨습니까? 그들이 이제 곧 와서 다 가져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게 이제 39장의 이야기죠. 그러면서 백성을 위로하는데 그 위로하는 이유가 이제 앞으로 바벨론이 올 것이고 그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의 이야기가.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3절에 보시게 되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랬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럼 이건 누가 지금 한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하신 말이죠.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어디에서 예비하라고요? 광야에서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죠? 자, 그러면 준비는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죠? 그 광야 생활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어요. 그죠? 40년 동안을 거의 삥삥삥삥 돌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예비의 길이에요. 그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예비의 길이 광야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그 길을 예비해요. 그죠? 근데 광야에서 어떤 길을 예비하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잠깐 돌아가서 한번 보죠. 뭐라고 그랬는가?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시게 되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이게 아까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그랬고 여기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준비해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길. 그죠?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길. 무슨 길? 자,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지칭하시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예수에게 가는 길이에요. 예수에게 가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이 길은 그냥 길이 아니에요. 예수에게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사야서 40장 30절에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얘기했을 때 이 길은 미실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로 미실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미실라라는 단어는 어떠한 길이냐면 하이웨이예요. 큰 길,
좋은 길. 그러니까 광야에서 왕의 길이라는 것이 있어요. 왕의 도로라는 것을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왕의 도로, 왕의 길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왕의 길이라는 이 길이 있어요. 그런 길이 미실라라는 단어를 거기다 쓰는 거예요. 하이웨이, 넓은 길, 평탄한 길, 아주 좋은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예수에게 가는 길은 곱게 뻗은 길이요, 넓은 길이요, 그죠? 아주 예, 예수에게 가는 길은 넓게 되어 있어요. 그 넓은 길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에게 가는 길이 넓은 길이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다른 분들은 아마 모르실 수 있을 거예요. 성막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막이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동쪽에 문이 있죠. 그죠? 동쪽에 문이 있는데 동쪽에 그 들어가는 문의 전체도 그 성막의 길이가 있어요. 그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한번 성막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이죠. 25장부터 시작해서 26장에 계속해서 나오죠. 자, 2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성막의 뜰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 것이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등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는 갈거리와 은이요 그 받침은 노지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이 받침은 노치며 성막이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예. 이걸 읽어보면 뭔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죠? 읽기는 읽었는데 지금 뭘 읽고 있는지 잘 모르죠. 그죠? 성막을 같이 저하고 말씀을 나눠보신 분들은 이게 뭐 읽으면서 이게 대충 어떻게 그림이 생겼다라는 걸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막을 공부해 보지 않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게 뭔 소리 하는 건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우리가 이 글로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림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예. 이제 이게 성막의 구조죠. 예, 구조인데 성막이 이쪽이
동편이에요.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노스. 그러니까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그다음에 이쪽이 남쪽, 이쪽이 북쪽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큐빗이에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큐빗이고 그다음에 세로로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가 100큐빗이에요. 그래서 100큐빗, 50큐빗, 100큐빗, 50큐빗. 자, 큐빗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큐빗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인 남자의 요 팔꿈치부터 이 손끝까지가 한 큐빗이에요. 요게 한 큐빗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이 100개가 되는 거죠. 그죠? 예, 100개가 되는 거고 50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쪽이 동쪽인데 다른 어디에도 문은 없어요. 문은 동쪽에 밖에 없어요. 남쪽에도 없고 북쪽에도 없고 서쪽에도 없어요. 문은 동쪽에만 있어요. 동쪽에 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50큐빗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50큐빗 가운데 20큐빗이 문이에요. 20큐빗이 문이니까 몇 큐빗이 남죠? 네, 30큐빗이 남죠. 근데 30큐빗을 반으로 나누면 15큐빗씩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15큐빗, 여기서부터 여기가 15큐빗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20큐빗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이 큰가요? 안 큰가요? 문이 커요. 문이 커요. 왜 문이 크다고요? 이게 요게 예수를 통하여 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지칭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죠. 그죠? 예수님이 스스로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는데 그 문이 바로 요 문이에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 요게 성막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죠. 이 성막에는 3개의 문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는 성막의 문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성소의 문이 있어요. 세 번째는 지성소의 문이 있어요. 그래서 문이 3개예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 성소로 들어가는 문,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요 3개가 있어요. 근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통과해야 될 문은 바로 요 동쪽에 난 문이에요. 바로 예수의 문이죠. 그죠? 자, 그러면 예수께로 들어가는 문은 넓어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막을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마주치는 게 뭐라? 번제단이라 그랬죠. 번제단은 동물을 태우는 것이죠. 그래서 요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요 번제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선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위에서 태워지셨기 때문에 목마르다라고 고백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그에게로 들어가는 문도, 그에게로 가는 길도 그것은 넓어요. 그러나 그 길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근데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 길을 준비하라. 광야에서 그 길을 준비하라. 어디로 들어가는 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 그죠? 예수에게로 가는 길. 그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사야서 40장에서 보았던 것은 뭐라고요? 예수께로 가는 넓은 길. 그죠? 넓은 길. 하이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여기서도 말씀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길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길은 조금 달라요. 여기에서 나오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호도스라는 그 헬라어를 썼는데 이 호도스라는 단어는 어떤 길이냐면 험한 길이에요. 이건 하이웨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험한 길이에요.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런 길. 네?
아주 험한 길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았던 하이웨이와 여기에서 나온 길은 아주 엉망진창인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거치지 않으면 예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에게 가는 길은 넓어요. 예수에게 가는 길은 하이웨이처럼 되어 있는 길이기도 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은 결코 이지하지는 않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죠. 그 길이 어떠신가요? 네? 아까 형준 집사님이 좁은 길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죠? 왜 그 길이 좁은 길인가요? 예수에게로 가는 길은 그렇게 평탄하거나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 길은 험난한 길. 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요. 근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여기에 쓰신 단어가 바로 호도스예요. 여기에 쓴 단어가 호도스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서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준비한 길, 나는 호도스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그 길은 바로 예수께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을 준비하신 이가 누구예요? 네, 세례 요한이 그 준비를 했어요. 그죠? 근데 무슨 준비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 세례 요한이 부르짖었던 것은 뭐였어요? 예. 회개를 가르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전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 왜 광야에 외치는 소리죠? 왜 광야에 외치는 소리예요? 왜?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은 좀 여러 번 드렸어요. 그죠? 왜 광야의 소리가 돼야 되느냐? 소리라는 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제 방 안에서 혼자 떠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죠, 지금. 그죠?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말을 그 먼 곳에서 들으실 수 있는 그 방법이 뭐죠? 저는 제 혼자서 제 방에서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은 멀리에서 제가 하고 방에서 떠들고 있는 말을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듣고 계신 거예요? 예. 예, 맞아요. 테크놀로지인데, 우리가 소리를 어떻게 듣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리를 어떻게 듣는가. 그죠? 소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장이에요. 공기의 진동이에요. 그죠? 그 공기의 진동으로 의하여 우리가 귀가 그 진동을 느끼고 그것을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소리를 듣는데 제가 이렇게 제 방 안에서 떠드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그 공기의 진동을 통하여 오디오 시그널로 지금 귀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전하는 말은 소리를 통하여 전하여지는데 그 전하여진 소리는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없어져야 돼요. 그게 만약에 귀에서 계속 웅웅거리고 소리가 계속 들리면 어떻게 되나요? 네. 제가 하는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귀에서 계속 소리가 들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소리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소리는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는 하나의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매개체의 역할을 다 하면 그 매개체는 사라져야 돼요. 그 매개체가 계속 남아서 귀에 웅웅웅웅거리고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소리라는 것은 이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그 상대방의 귀에 들어가서 그 소리를 통해서 내가 듣고 그 의미를 이해하면 그 소리는 사라짐으로써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매개체는 그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소리는. 그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그랬어요. 그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인데 그러면 그는 매개체로 왔다는 소리예요. 그죠? 매개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온 건데 그러면 그 매개체는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해야 되는 것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뭐가 돼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 말을 전하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네? 매개체가 계속해서 소리를 내고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사라져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왜 일찍 죽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예수가 오시면서 그 매개체는 사라져야 돼요. 계속해서 소리를 내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가 오신다, 그 의미를 전하면 그 매개체는, 그 소리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일찍 사역을 마감하게 돼요. 왜? 예수가 오신다라는 것을 준비했고 예수가 오시자마자 사라져요. 그죠? 그럼으로써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매개체의 역할을 충분하게 한 거예요. 그가 태어난 이 세상에 태어난 삶의 목적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한 가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어떠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품으셨어요. 그 원대한 꿈이 저는 무엇인지 모르고 여러분들도 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그냥 쓸데없이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뜻을 두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그 뜻을 이루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잘 살고 내가 아무리 편안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를 창조하실 때 품으셨던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간다면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속에 품으셨던 그 원대한 꿈, 저는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나의 삶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품으셨던 그 꿈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고 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세요. 설령 내가 그 꿈이 무엇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품으셨던 그 계획을 내가 이루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주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시고요. 좋은 직장에 가게 해주세요가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을 얻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고 내가 주님의 꿈을 이루고 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예요.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주께 구하는 축복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면 주께서 나에게 품으셨던 꿈을 이루기에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게 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에 3장 전체를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 15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던 말씀이죠. 너에게 내 자손, 그 자손은 바로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앞으로 오실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이야기였죠. 그 씨앗, 그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3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이 언제까지 있을 것이라? 예,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러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음이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것은 제가 출애굽기 설명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언약궤를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구원이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율법이 인도하는 것이 어디예요? 그렇죠. 율법은 누구에게 인도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예를 제가 예전에 드린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나오죠.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끌려 나왔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끌어내서 돌을 들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왜 그렇게 물었죠? 예수님에게? 네. 이거를 돌로 치라 그러면 사랑이 없다 하는 거고, 또 돌로 치지 말라 하면 용서하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게 되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예수를 잡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었어요. 그죠? 술책이었어요. 근데 돌을 들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네, 다 돌을 놓고 다 갔어요. 그죠? 자, 한번 보자고요. 이 여인을 왜 끌려 나왔어요? 죄를 졌어요. 죄를 진 것은 이 여인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십계명을 어겼어요. 그죠?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디로 끌려 나왔어요? 예수께 끌려 나왔죠. 예수께 끌려 나왔잖아요. 뭐 때문에? 율법 때문에. 율법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께로 끌려 나온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이 여인은 예수께 끌려 나올 이유가 없었어요. 그죠? 율법 때문에, 죄 때문에 예수께로 끌려 나왔어요. 근데 율법은 죄 있는 자는 돌로 쳐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돌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돌로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가 없었더라면 돌로 죽임을 당했어야 되는 여인인데, 그죠? 율법의 심판을 받아서 돌로 죽어야 되는 여인인데, 예수께로 끌려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율법 때문에 예수께 끌려 나왔고, 죄 때문에 예수께로 끌려 나왔는데, 예수 때문에 살아요. 율법 때문에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 때문에는 살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 율법은 누구께로 인도한다? 예수께로 인도한다. 그 율법은 예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죽임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사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예수의 길이에요. 그게 예수의 길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며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고요. 원래 죽어야 되는, 넌 율법으로는 죽어야 되는데 너는 예수 때문에 산 거야. 예수가 없었으면 너는 죽어야 돼. 근데 여인이 끌려 나왔죠. 여인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께 끌려 나와요. 죄 때문에, 율법 때문에 끌려 나왔지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길을 여신 것은 그냥 쉽게 여신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예수께 또는 구원의 길로 여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고통의 길, 그리고 그 험난한 길이 없었더라면 그 길은 없어요. 그래서 하이웨이디요, 또 이것은 험한 길이에요. 그 길을 준비하라고 온 것이 세례 요한이고, 그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스도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광야에서 외쳤는지, 왜 세례 요한이 소리였는지, 무슨 길을 준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이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는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읽고 듣고 그냥 넘어갔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었던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모든 성경 속에서 나오는 길은 예수께로 인도해야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께로 인도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아브라함을 따르고, 우리가 아무리 무슨 누구를
존경해서 그 얘기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께로 나오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3장으로 돌아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랴 하더냐.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나쁜 의미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율법을 그렇게 강조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노력들이 뭘로 변해져 갔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내려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구원을 얻어내려는 행위로 갔다라는 것이 잘못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줄줄줄줄 다 외우고 그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독사의 자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정말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무슨 큰 일을 했다고 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받았던 가장 큰 예수님의 진단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받았던 진단. 회칠한 무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주 뼈아픈 소리를 하신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셨죠? 자, 예,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죠. 요한복음. 요한복음 5장으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뭐가 거하지 않아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네, 중요하죠.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성경을 그러면 대충 알아야 되나요? 확실하게 알아야 되나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자, 이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성경은 나에 관한 이야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예수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은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예수께로 나오지 않아요. 그죠? 예수께로 나오지 않아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요게 진단이에요. 너희가 성경은 많이 아는데, 성경을 연구하는데, 율법은 잘 지키는데, 근데 너희 안에 뭐가 없다? 말씀이 없고 너희 안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달달달달 외고 성경을 줄줄줄줄 말하고 성경에 어디에 뭐가 있다 막 이쪽 저쪽 펼쳐대면서 짝을 맞추고 하면 다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안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성경을 줄줄줄 외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성경을 우리가 알려고 말씀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을 공부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열심히 행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돼요?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둠 가운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경계가 그들에게 속한 거예요. 열심히 율법 생활을 했는데, 성경을 열심히 준행했는데, 연구를 했는데, 근데 마지막에 이를 갈고 있다면,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고 있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말씀을 아는 것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돼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건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데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죠. 그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네, 거듭남이죠. 구원이죠. 네? 회개를 통하여 받는 구원이에요. 거듭남이에요. 그죠?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요, 네가 바리새인이라는 거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제가요 장로교회에서 한 30년 정도 다녔고요. 제가 뭐 다른 계파에서도 한 20년 정도 일했고요. 제가 초교파에서도 좀 있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천국문에 가면 너 어느 교회 다녔니? 무슨 교파 다녔니? 라고 물어보실까요? 어느 목사님 아래서 무슨 교육 받았니? 그 물어보실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 묻지 않으세요. 네? 내 마음속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혈통적으로 나는 유대인이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율법자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할례 받은 자요, 선택받은 백성,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느니. 그러니까 너희 아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돌로도 하나님의 자손 만들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야.
너희가 무엇이든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네, 심판이 임했다는 이야기죠. 네, 맞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구약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서, 그죠? 열왕기 상하, 그리고 또 수많은 이 선지자들을 보면서 무수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나무를 자르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루터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남는 자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왜? 내가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내가 잘라버리겠다라는 거죠. 그죠? 왜? 이제 이 나무는 쓸모가 없다라는 거지. 이 나무 아무리 이 큰 나무라도 이거 잘라버리겠다. 그러나 내가 이 남은 그루터기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라버릴, 하나님의 그 나무를 잘라버릴 그 순간이 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이미 지금 말라기 이후의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1000년 동안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죠? 1000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아시리아로 쳐도 안 되고 바벨론으로 쳐도 안 되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쳐도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지니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뭐와 뭐로? 성령과 불로.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 예수님이 스스로 성령과 불로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불로 세례를 받으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다 날아가죠. 예? 이 쭉정이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지 않고.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서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디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요단이 뭘까요? 요단. 이거는 저하고 출애굽기를 공부하신 분들만 아시겠죠? 요단. 예? 무슨 말일까요? 요단. 예, 요단이 무슨 뜻이냐니까 야르덴이라는 건 도대체 예, 그렇죠.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요단은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 요단은 지도를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게 되면 저 위쪽에는 제일 위에는 뭐가 있어요? 헐몬산이 있어요. 네, 헐몬산이 있어요. 네, 헐몬산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헐몬산에서 겨울 내내
왔던 그 눈이 녹아내리면서 그 물이 어디로 내려오냐면 갈릴리 바다로 내려와요. 그 헐몬산의 물이 쭉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로 흘러내려오게 되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죠. 근데 너무 넓어서 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요. 그 물이 흘러내려오는 그 강줄기가 요단강이죠. 그게 요단강이에요. 예? 그게 요단강에 물이 흘러서 어디로 내려가죠? 예, 사해로 들어가요. 그게 사해로 들어가서 사회에서 완전히 이제는 멈춰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단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요르단이라는 뜻은 내려온다. 예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세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는 왜 받나요? 네? 자, 세례를 받는 이유는 죄인이 회개를 하고 나는 죽고 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죠? 아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죄인들이죠. 죄인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건 죄인들이 받는 거 아니에요. 세례는. 우리는 맨날 예수님이 세례 받는 이야기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질문해 보지 않았어요. 그죠?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되죠? 죄인이 세례를 받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예?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요한에게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물었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내게로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 허락하라. 뭘 허락하라는 거예요? 뭘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 받는 것을 허락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왜 내게로 오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왜 내게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뭘 허락하라는 거야? 네가 나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를 허락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 것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이 아니니까. 근데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왜 세례를 받느냐? 세례는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예? 자, 죽으려면 죄인이 먼저 돼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어요. 예?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죄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뒤집어 써야 죽음을 당하니까. 자, 보세요. 제사를 할 때, 제물로 드려지는 그 동물에게 안수를 해요. 그죠? 안수를 해요. 안수를 왜 하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전가라고 그러는데 전가가 아니에요. 예? 전가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가가 아니에요. 전가가 아니라 동일시 하는 거예요. 동일시. 나와 똑같이. 예? 이 동물과 내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죠. 내 죄값을 나하고 똑같은 죄, 그러니까 동일시 됐으니까 이 동물이 죽음으로써 내가 죽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죄를 갖다가 이 동물에게 같이 동일시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안수를 하는 거예요. 세례를 하는 게 아니라 안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와 동일시해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의 취급을 받는 거죠. 죄인만이 세례를 받는 건데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죄를 온팍 다 뒤집어 쓰셨어요. 그리고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죄를 탕감하시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왜? 어떻게 해서 의를 이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의 의를 이루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죠? 여기서 죄를 원팍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그거를 그의 피로 씻으시고 의를 이루시죠. 그래서 요한이 허락하고 세례를 주니까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성경 속에서 등장하지 않는 굉장히 드물게 등장하는 장면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의 장면이에요. 무슨 장면이에요, 이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아버지가 하나로 나오는 장면이 요 한 장면이에요. 몇 번 나와요, 이런 장면이. 근데 그 몇 번 나오지 않는 장면 가운데 하나의 장면이에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물속에서 나오는 그 삼위일체의 모습이 전부 다 한꺼번에 등장하는 장면이죠. 그죠? 사랑하는 아들이요. beloved son이죠. 그죠? 내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 다비드죠. 이게 beloved son이라는 게. 그죠? 예. 누가 증거하신 거예요? 예, 아버지가 증명하신 거죠. 아버지가 증명하신 거예요. 그죠? 이것은 다른 사람이 증명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아버지가 직접 하신 말씀이고 아버지가 직접 하신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하신 것도 아니고 이거는 아버지가 아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아가페토스예요. 아가페토스. 우리 맨날 아가페 얘기하잖아요. 이게 아가페토스가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 이것이 바로 합당한 자. 마치 다윗 같은 그런 존재죠. 그래서 다윗은 모형이죠. 예수의 모형. 그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만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을 드니라 그랬어요. 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 이야기는 뭐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죠?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또 다른 공관복음에도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그 공관복음을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국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마태복음의 내용과 누가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 뭔가 좀 다르죠? 예.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또 좀 다르죠? 자, 여기 내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4장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그죠?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고 마귀에게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데리고 나갔다라는 얘기죠. 그게 마태복음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광야로 예수를 이끌고 나갔는데 거기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는 동안 마귀가 시험을 하러 왔다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각도와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각도가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은 성령이 예수를
시험받게 하기 위하여 광야로 데려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금식하고 있는 동안, 금식을 마친 동안에 마귀가 시험을 하러 예수께로 온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약간 좀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죠? 그렇지만 누가 이끌고 갔어요? 성령이 예수를 이끌고 광야로 간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금식을 하고 마치심에 마귀가 온 것이죠. 마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두 개를 종합해서 보셔야 돼요. 성령이 마귀에게 시험 받게 하기 위하여 끌고 나갔다기보다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끌고 나가셨는데 거기서 마귀가 시험을 하러 온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이 이야기를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길을 준비했어요. 주의 길을 준비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세요.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40일을 줄이세요. 자, 그러면 이 내용만 보게 되면 무슨 내용하고 비슷해요? 예, 출애굽의 이야기와 거의 흡사하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시험을 받죠. 그죠? 그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내용과 거의 흡사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이 성경은 이게 좀 해석하기에 따라 좀 달라요.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근데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예? 예. 템트를 받으러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페이라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페이라소라는 단어는 바로 템테이션이라는 거예요. 템트를 받기 위하여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테스트를 받으러 나가신 것이 아니라 템테이션을 받으러 나가신 거예요.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템테이션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단어가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그거를 분류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시험이라는 단어로 그냥 다 써버렸지만 영어에서도 헬라어에서도 이 말은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가 아니라 템트를 받으러 나가신 거예요. 광야로 나가셨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셨어요. 자, 저는 이틀도 금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예, 뭐 억지로 편두통이 와서 하루 정도는 금식을 뭐 억지로 금식이 아니라 단식이죠. 저는 뭐 그냥 이거는 원해서가 아니라 예,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단식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예, 저는 뭐 며칠 동안 뭐 이렇게 뭐 금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작정하고 금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따로 이렇게 금식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이렇게 아침 금식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완전히 그냥 금식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며칠 동안? 손 떨려서는 안 돼요? 예. 물론 며칠 동안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예?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그죠? 예. 광야로 가서 40일을, 이거는 그냥 날씨가 좋은 방 안에서 40일을 한 게 아니고, 예? 광야에서 40일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이겠어요. 금식한 후에 마귀가 시험을 하러 왔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맨날 서서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해봤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입장도 아니고 예수님의 입장도 아니고 마귀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자고요. 예? 자,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는데, 마귀가 아무 시험을 했을까요? 예? 마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는 것은 그냥 쉽게 시험하러 온 게 아니에요. 작정을 하고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왔거든. 이것은, 이 마귀는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예언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그 예언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존재는 이 마귀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예요, 지금? 예, 자기의 머리를 밟을 존재란 말이에요. 예? 자기의 머리를 밟을 존재에게 쉬운 질문을 하겠어요? 아니면 어려운 질문을 하겠어요? 마귀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있는 모든 지혜를 쥐어 짜가지고 가장 어려운 시험을 한 거예요. 자기가 보통 인간들에게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가장 자기에게 대적, 최고의 적인 거죠. 예수님은. 그죠? 자기에게 자기의 머리를 밟을 그런 대상이니까, 자기의 머리를 밟을 대상이니까, 자기가 여기서 지면 머리를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는 내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버텨왔는데 이제는 이 여인의 후손인데 내 머리를 밟기 일보 직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나는 죽음인 거고, 여기서 성공하면 나는 사는 거야. 그러니까 쉬운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유혹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짜내서 예수님께 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때 보여요? 에게 그거야? 이거밖에 못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나 마귀에게 있어서는 고민하고 자기가 정말 더 이상 째낼 수 없는 최고의 무기를 들고 나온 거예요. 갈고 닦고 한 무기를 들고 나온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질문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뭐 별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귀의 질문이 어떠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귀의 질문에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자, 한번 보자고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자, 지금 굉장히 배가 고팠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해서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예요. 그죠?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그러면 단순간에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나요, 없나요? 예,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아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도 만들 수 있는데 이 돌들로 떡을 못 만드시겠어요? 그죠? 그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마귀가?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겠지라고 해서 한 걸까요? 그럼 무슨 최대 지혜를 짜내갖고 한 질문인데 기껏 해봐야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고 이런 유치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했단 말이죠. 예? 이게 무슨 대단한 질문이야 이게.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이 어디예요? 예? 그렇죠.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전 위란 말이에요. 그죠? 성전 위에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성전에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사람들이 항상 바글바글 하죠. 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그러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뭘 하라는 거예요? 예? 네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데서 예? 그래서 확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와서 딱 받들어. 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 세 번째. 네가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주리라. 근데 여기에는 무슨 말이 없어요? 예,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이 없어요. 왜 여기는 없을까요? 마귀가 잠깐 잊어버렸나요? 예? 말을 하다 꼬여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왜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절대로 경배하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로 경배하지 않아요. 예? 그 말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세 가지 질문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봐 라는 거예요. 나타내봐. 증명해봐. 그리고 그걸 사람들에게 쉽게 알게 해줘. 뭐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냥 단번에 보여줘. 그냥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단번에 보여줘. 예? 이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고난의 길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쉽게 증명하라는 거야. instantly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한 번에 나타내봐. 복잡하게 뭐 어렵게 뭐 십자가의 길 같은 거 가지 말고 쉽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instantly 한번 증명해봐. 예수님은 그런 쉬운 길을 가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에 그거를 하늘에서 갑자기 막 뭐가 확 내리는 뭐 이런 걸로 하나님이 아들인 것을 증명하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은 꿋꿋하게 3년 반 동안 자기의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길은 십자가의 길로 가는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죠? 그 길을 선택하고 가셨어요. 쉽게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그죠? 마귀가 얘기했던 것은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쉽게 보여봐. 복잡하게 그렇게 가지 말고 쉽게 가봐. 나에게 절해봐. 내가 다 줄게. 네 영광 다 줄게. 세상의 영광은 나에게 다 줬으니까 내가 그거 다 줄게. 다 돌려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해. 돌로 떡을 만들어봐. 그러면 첫 번째는 뭐예요? 육신에 필요한 것을 충족하려는 거죠. 육신에 필요한 거. 먹는 거. 그죠? 먹는 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육체에 필요한 것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 먹는 거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먹는 거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넘어지냐면 여기서 넘어져요. 첫 번째 시험에서. 먹는 데서 넘어져요. 먹고 사는 게 제일 급하거든,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급한 게 먹고 사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그죠? 돈이 없으면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제일 급해요. 그죠? 그거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강 건너편까지 쫓아왔어요. 그죠? 왜 쫓아왔어요? 예, 예. 우리에게 떡을 달라고. 그죠? 우리에게 떡을 달라고 쫓아온 거예요. 왜?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일 안 해도 되거든. 떡이 나오는데, 예? 일 안 해도 떡이 나오잖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먹는 것에서 해결을 못 해요. 먹고 사는 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일, 성경 아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뒷전이고, 먹고 사는 일이 제일 중요하지. 무슨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게 뭐가 중요해. 그건 나중에 다, 먹고 사는 걸 일단 다 해결한 다음에 가는 일이지, 그거는 두 번째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해결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뭐에서 넘어지느냐? 자기를 나타내는데 바빠요. 네? 내가 좀 능력이 있어. 능력이 확 나타나고, 네? 내가 막 그냥 뭐 하면 막 그냥 내가 기도하면 막 그냥 다 이루어지고, 네? 뭔가를 하면 막 착 나타나. 네? 이런 거 자꾸만 내 마음속에 욕심이 들잖아요. 네? 은사가 탁 있어가지고 뭐 누가 뭐 착 하면 뭐 예언도 착 해주고, 어? 누가 방언하면 방언 통역도 착 해주고, 병든자가 있으면 딱 전만 갖다 대면 착 병이 낫고, 예?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예?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착 하면은 다 되는, 예? 그런 능력이 착착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 뭐 신바람 날 거 아니에요. 뭐 예수님 전하는데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 막, 그죠? 자꾸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 한 번에 나를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 그죠? 자, 사탄은, 이 마귀는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 기록되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자, 여기서 가만히 보시게 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로 떡을 만들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응수를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이거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전부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요 말씀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워왔더라.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사람들이 찾아온 이유가 뭐라고요? 떡 먹으려고. 또 떡 먹으려고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온 게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뭐 딴 거 하지 말고 뭘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네?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네? 선교 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니면 예수를 온전하게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네, 예수를 온전하게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물었어요. 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나 잘 믿어 인마. 네? 이 얘기죠. 네? 그들 계속 보죠.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어저께 오병이어로 표적 보여줬잖아요. 근데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냐?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냐? 예? 하시는 일이 뭐냐 도대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빵 굽는 일 하세요? 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의 이야기를 갑자기 꺼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떡은 누가 떡이에요? 예수님이 떡이에요.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뭘까요? 예수예요. 그게 예수를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40년 동안 예수를 먹는 연습을 한 거예요. 예? 그거를 예수님이 여기 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은 이유는 먹고 마시고 이거 하려고 준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매일 먹어야 되는 떡처럼 나를 어떻게 먹어야 된다는 거야? 매일 먹어야 되는 거야. 매일. 너희 밥 먹듯이 매일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매일 먹어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네 육체의 배를 해소해봐. 이들이 했던 이야기죠. 우리에게 떡을 주셔서 했던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만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떡, 말씀. 그죠? 여기서 떡은 뭐예요? 여기서 떡은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먹는 떡 얘기고 예수님이 말하는 말씀은 생명의 떡이죠. 그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약에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마귀가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예, 잘 알아요. 예?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성경을 꿰뚫고 있어요. 예?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마귀는. 예? 어설프게 알고 있지 않아요. 예.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뛰어내리라. 쉽게 네가 그리스도임을, 네가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라는 거죠. 쉽게 단 한 번에 한순간에 instantly 한번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길은 어때요? 이사야서 40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자, 이사야서 40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하는 자가 뭐예요? 맨날 이 이야기는 하도 들어서 귀에 박힌 말씀인데 앙망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wait upon,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앙망한다는 이야기는 기다린다는 이야기. 끝까지 기다리는 자,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단 한순간에 단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십자가에 가는 천천히 그 길을 가세요. 어제의 길, 오늘의 길, 그리고 내일 가는 길, 그 3일 길, 그죠? 그 3일 길을 꾸준히 지그치 가세요. 단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서 받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증명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런 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떠들고 다녀야지. 왜 조용히 있어? 떠들고 다녀야지.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그죠? 더 떠들고 다녀야 될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wait upon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세 번째,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그 영광을, 세상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주었죠. 그에게. 그래서 그 나를 섬기면 다 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경배하지 않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아버지만 경배하죠. 절대로 다른 존재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아요. 뭐라 그러세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그만 섬기라는 거죠. 그 이외에는 경배할 수 없죠.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죠?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마귀는 떠났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가서 한번 보죠. 마귀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마귀는 얼마 동안 떠났다 그랬죠? 잠시 떠났다 그랬어요. 얼마 동안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 동안 떠났다라는 거는 다시 왔다는 이야기인가요? 언제 다시 와요? 여러 번 왔죠. 여러 번 왔어요. 누구에게 왔어요? 베드로에게 왔었죠. 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안 된다고 호통을 친 거예요. 그 소리를 치면서 호통을 쳐서 예수님을.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그랬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롯 유다를 통해서도 오죠. 잠시 떠나있다 다시 오죠. 그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자, 하나님의 일은 단숨에 뭔가 이루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어렵게 하지 않고 그냥 단숨에 하는 방법 없을까? 뭐 이렇게 빨리 뭐 하는 방법 없을까? 야, 이거 성경을 갖다가 여기다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집어넣는 뭐 USB를 꼽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다운로드를 하는 방법이 없을까? 네,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인스턴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wait upon, 그를 앙망하며 기다리고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거예요. 단숨에 뭔가를 해보겠다? 아니에요.
세상은 자꾸만 어디로 가요? 뭐든지 다 인스턴트로 가고 있어요. 뭐든지 단번에. 기다리는 거 그걸 잘 못해요, 이제는. 뭔가 빨리빨리. 카톡을 딱 보내도, 야, 왜 답장을 빨리 안 해? 답장을 왜 빨리 안 해? 답답하잖아요, 답장이 안 오면. 그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을 못해, 이제는. 이제는 뭔가 지긋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을 못해. 내가 기도했는데, 빨리빨리 답 줘야지. 왜 이렇게 시간 걸려? 여보, 지금 아침에 기도했으면, 저녁에 답변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늦어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펑.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도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시험을 해요. 그러나 그것을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요. 말씀은 기억하세요. 말씀으로 시험이 올 때 말씀으로 받아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머릿속에 말씀이 있어야지. 네? 말씀이 없는데 뭘로 받아칠 거예요? 네? 말씀이 없으면 받아칠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세요. 단숨에 안 돼요. 빨리 속성 안 돼요. 말씀을 꾸준히 읽고 배우고 듣고 묵상하고 무슨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거 진도가 안 나가네. 빨리. 예? 자, 한 군데만 보죠. 히브리서 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이니라. 뭐라고요? 여기서도 시험을 받으되 이것도 마찬가지로 페이라소예요. 템트.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는 이런 시험을 우리와 똑같이 받으셨는데 우리와 다른 점이 뭐예요?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자, 그 바로 위에를 보죠. 12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도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으시면 칼을 지니신 분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가졌는데 말씀이 없으면 그저 당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데 총을 안 들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시고 내가 예수를 사랑하듯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말씀을 하나도 모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